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싸움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품는 생각이 그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는 나쁜 사람이 됩니다. 1990년대 한국 사회를 떠들어가게 했던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폭력 조직두목 김기환이 20대 청년 7명 함께 1993년 7월부터 94년 9월까지 5명을 연쇄살인한 사건입니다. 모두들 결손가정,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그 마음속에 부유층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부유층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뺏고 다 죽여야 한다, 그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희대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납치해 죽이고 시체를 불태우고 또 그 시신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이 악한 생각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이 있어로 사라졌습니다마는 그만큼 생각이 그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감으로 채워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이 세상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서로 권면하여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라.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해서 상처 입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고난당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합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내려온 이 수익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타고 있고, 옆으로 뻗은 수평선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 미움, 갈등, 대립, 이 모든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죄짓고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죄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에 태어난 첫자들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미움을 집어넣어갖고 동생을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 후 인류의 마음 가운데 죄가 뿌리를 내려서 온갖 부정적인 마음, 불신이 넘쳐나서 서로 나누어지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게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기록한 3,500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약 7.8%에 불과하다고 윌드런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첫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다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편결하게 하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 되어서 국민 대통합을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지상의 기도를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길게 나와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도 우리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곡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마음 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일처만 크리스찬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우리 국민 갈라져 있는 이 모든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고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은 마귀 역사예요. 하나 되면 성의 역사인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됐던 그 두 집사님의 갈등, 다툼이 소문이 나서 감옥 안에는 사도 바울에까지 소식이 들려와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집사 순집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으려면 내가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상담학의 기본은 상담자 얘기를 잘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얘기도 몇 개 얼마 하기 전에 그 얘기를 멈추게 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상담자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상담자가 마음껏 얘기를 다 하도록 다 들어줘야 됩니다. 상담자는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면서 스스로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편 얘기를 들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치료되고 그 사람이 자기가 존중이 여기에 만나는 것을 알게 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며 신앙인의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로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상대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힘을 갖다가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힘을 휘두르면 독재자가 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섬기면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간디는 비폭력, 평화주의로 그 갈등 많고 늘 싸우고 문제 많았던 인도를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오셔서 겸손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만분이라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늘 나 자기밖에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평생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 교만과의 싸움이 내 삶의 숙제입니다. 제잘난 맛에 산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내 속에서 주님이 존귀게 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실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우리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마음에 여러 가지 일로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6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EU 국가의 거의 2배 차이로 많습니다. 매일 40명이 자기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결국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많은 이웃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먼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사업가는 사업가로, 의사는 의사로, 예술인은 예술인으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실한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겸손하고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간곡히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니까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낮아져서 예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이웃을 섬길 때 이웃으로부터 존경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회적 약자를 섬기다 세상을 떠나신 대천덕 신부님, 그분의 삶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1918년에 중국 산동성 제남에서 장로교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중국 북부와 당시 일본 치하했던 조선에서 보냅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다녔던 평양 외국인학교에서 공부하고 1935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데이비슨 칼리지에서 신학사 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신학교와 사우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여 석사과정 졸업 후 성공회 사제가 됩니다. 1957년에 한국에 와서 현 성공회 대학교의 전신인 성 미카엘 신학원의 원장으로 봉사하다가 1964년 안신년을 맡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 선교사로 섬기러 온 것이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원 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요즘 말하면 대학교 총장 자리 내려놓고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1965년 강원도 태백시의 정성군 하사밀이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예수원을 건립합니다. 한국에서 오지 중에 오지였던 이곳은 당시 교통편이 없어서 하루길을 걸어 들어가서 그 두메 산골에서 대적 신부님이 가족이 예수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시골 사람들을 37년 동안 섬겼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며 구물자 얻어와서 다 나눠주고, 자기 딸은 그 산골 학교에 보내니까 아이들이 평생 처음으로 외국 아이를 보니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라니까 학교만 가면 머리끄덩이 잡아다니고 뒤에서 찔러보고, 그렇게 그 아이가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1977년도 그곳을 방문할 때도 딱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어요. 황지역에서 아침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후에 버스를 타면 중간에 내려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 대통령 신부님의 그 온유와 겸손, 섬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인 가지고 온 걸 다 나누어주고, 본인은 남루한 작업복 하나고 신부복만 입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갔는데, 기도 시간에 키가 거의 2m나 된 그 서양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기 쉽지 않잖아요. 무릎을 꿇고 우정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신부님 양말에 크게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본인은 가진 거 다 나눠서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 산골짜기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신부님이 자가발전기를 구해다가 자가발전기를 밤에 돌려서 이렇게 불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그 자가발전기가 있는 그 구호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가발전기가 과열돼 갖고 그에 걸렸던 코트가 불에 붙어 갖고 그 구호품에 있는 이 창고가 싹 불이 나버려서 타고 말았습니다. 당시 예수원 원장이었던 대전신부님이 서울에 말씀 전화가 있는데, 그 전체 예수원을 관리하고 있던 조병 목사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버렸으니, 워낙 산골이라 소방차가 오기 전에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음날 대전신부님이 오시는데, 황제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조병 목사님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렇게 귀하게 온 세계를 다니며 모았던 구호품을 다 제 때문에 되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이제 하사미에 내려가고 산길로 30분 이상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쯤 왔을 때 머뭇거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물품 보관 창고에 불이 나서 그만 신부님께서 힘들게 얻어오신 모든 구호품이 다 탔습니다. 죄송합니다.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대통령 신부님이 반대소를 지으면서 하하 웃으시면서, 그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조심하지, 그거 어떻게 해서 구해온 건데 내가 몇 년을 다니면서 구해온 걸 갖다가 태웠냐고 쿠사를 주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할렐루야, 그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 잘못했다고 성내고 화내고 싸우지 말고, 그래도 할렐루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